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포도주, 결혼식장의 포도주 사건이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게 바꾸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원래 처음 이렇게 데뷔하거나 뭔가 계시할 때 좀 더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게끔 임팩트 있고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찌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좀 바꿨다라는 거는 조금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병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확 있을 때 막 그런 어떤 기적을 일어내든가 막 죽은 자를 살려내던가 막 그런 어떤 조금 더 예수님의 어떤 기적 사역을 처음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것들 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마음이 있지만은, 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는 좀 없는 것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뭐 가지고 또 뭘 만드시나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임팩트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그동안 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뭐 하인들의 어떤 그런 순종, 예수님이 뭐 물을 뭐 말씀에 보니까 채우라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막 아귀까지 막 길이까지 막 넣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그것보다는 이 사건 자체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임팩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시고자 한 일을 가장 잘 드러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가 우리가 알듯이 지금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결혼 잔치가 있었죠. 결혼식 잔치가 있었는데 좀 우리는 그냥 결혼식이니까 가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흥이 깨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준비하셨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봤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이 장면 또 이 시대를 좀 보면은 좀 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역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찬탈당하고 나라의 주권이 없는 상태로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결혼식장이 어디 장소로 등장하는 곳이 2장 1절에 보니까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동네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요즘에 좀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적인 어느 동네에 살면은 부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동네에 살면 좀 가난한 동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저희가 사는 이 아라카와 이 지역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좀 봤을 때는 예전부터 좀 약간 그런 자이니치들을, 우리 제일동포들이 좀 이렇게 좀 외곽의 지역에 나왔던 살던 좀 약간 그렇게 차별받았던 동네고, 또 센주도 어르신들이 요즘엔 많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기타 센주, 미나미 센주 그쪽에 보면
그쪽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쪽에 바로 옆에 보면 상해라는 어찌 보면 오사카의 어디 이름 까먹었는데 오사카 동경 가장 빈민 지역이죠. 예전에 저도 그걸 보니까 공부하다가 그 지역 뭐 찾다가 보니까 사형터도 있었고 거기다 보니까 그 센주 거기 상야에서 센주 지나가는데 보면 거기가 나미다밭이거든요. 나미다밭 거기 사형터가 있었대요. 사형장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순교자도 나왔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어찌 보면 이 지역이 예전에 일본 사람들로 봤을 땐 좀 벗어난 지역. 그래서 이 동네 솔직히 보면은 그렇게 가죽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인쇄 공장 가면 가죽 공장 옛날에 그런 어떤 한국에서도 그런 백정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약간 차별받고 막 그랬던 건 일본도 똑같았거든요.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도 그런 지역으로 매몰려져서 살게 된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닛보리역이 지나가고 또 이제 그 공항 가기 편하게 돼가지고 좀 그랬지만 제가 이제 S 다방에서 일을 하는데 S 거기 카페 일을 하는데 그 S 카페가 없는 지역 동경 23구에서 없는 지역이 바로 아라카와구밖에 없는데 그때 그런 지역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부촌이라고 해서 좋은 동네라 그러고 또 어느 동네는 그렇지 못한 동네가 있는데 오늘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가나라는 동네도 있는 건데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유대에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찌 보면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특별히 그 중에 이 나사렛 같은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 동네를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가난한 동네는 어찌 보면은 나사렛보다 더 못 사는 더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은 좀 이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어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지역적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차별받고 가장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지질이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오늘 지금 혼례 장치가 결혼식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도 한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결혼식은 동네 잔치잖아요. 동네 잔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축하해주고 그런 것들은 뭐 사람 사는 건 그렇게 뭐 한국이라고 일본이라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틀리지 않거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쁠 게 없잖아요. 기쁠 게 없고 나라는 빼앗기고 가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동네에 누가 결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동네 잔치를 열고 그나마 그 시간 동안 그 하루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들의 위로함, 그들에게 기쁨을 끊이지 않도록 달래줬고 그것을 바꿨다라는 측면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측면이 그저 결혼식장에 가서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그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기적적인 어떤 일로 본다라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듯이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식이니까 우리 생각하면 두 사람이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결혼을 했겠죠. 근데 또 이 당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로마라는 나라는 호전적인 나라,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이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굉장히 그런 전쟁도 많이 침략 전쟁도 많이 일으키고 이런 나라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예전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당했는데 일제시대 때 징집을 당하잖아요. 근데 징집을 당할 때 누구를 하면은 물론 본국의 로마에 속한 사람들도 하겠지만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나라들의 젊은이들을 징집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가장 앞세워서 나갔죠. 왜냐 죽어도 좋다는 거고 너희들은 어차피 로마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시민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가 일본에 살지만 솔직히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동일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뭐 여명의 눈동자다 이런 드라마를 보고 그러면 그 최대치나 그 사카이 난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한국 사람들 그 일본의 전쟁에 침집시켜가지고 가장 어려운 전쟁 가장 어려운 곳에 내보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죽어도 관계 없으니까 라는 어떤 그런 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당연히 일본에서도 학생들까지 징집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학생들이 뭐 자살 특공대 도코다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 남자들은 언제 징집당할지 모르는 그냥 가라면 가서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죽는 어떤 그런 운명들 가장 불쌍한 사람 남자들이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옛날에도 한국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면 다 비슷한 것 같아. 조혼 풍습이 있었다. 조혼은 뭐냐면 결혼을 빨리 시키는 거지. 빨리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딸이 있었을 때 이 딸을 이 부모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켜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성인이 12살이면 성인이 되거든요. 12살이니까 12살이 되자마자 성인이 되자마자 이 딸을 그러니까 가난을 어떻게 보면 면하기 위해서 좀 그 당시에 좀 집에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집안의 남자한테 시집을 보낸다거나 이런 어떤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저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한국에서도 6.25 때 피난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그때는 막 자매를 한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인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자매가 살 수 있으니까 좀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같이 시집 보내고 막 이런 일들 지금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어떤 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어느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즐거워했던 어떤 결혼식장이었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두 사람에게 있었다 아니었다라는 제가 판정하지 못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인데 언제 징집에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말로 이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저 이 여자가 빨리 집안에서 독립을 시켜서 또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보냈는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그런 일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결혼식장을 봤을 때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본다라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에 오셔서 이 결혼식장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선사했던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인들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하인들이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방법은 참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우월함, 자기 자신의 기적을 존재하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이라면은 오늘 이 장면에서 하인들에게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방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죠. 거기에 모인 연회장, 주례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주인공인 신랑 신부에게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드러내서 나타내면 사람들이 우아했을 텐데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인들만 알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인들만 알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어찌 보면은 가장 빈민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었고 거기서도 하인들로 일할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기적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저 없는 것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없는 걸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흔하잖아요. 뭐 요즘에 물이 뭐 귀해지기도 했지만 물이 부족해서. 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굉장히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어떤 그런 의미로 포도주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제 혼자 이것을 해석하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우리의 평범함들을
이 물이라는 일상 그냥 평범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포도주로 바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어찌 보면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바꿔주고자 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오늘 이 가나안 아니 이 갈릴리 가나 이 결혼 잔치를 통해서 그걸 드러낸 것이 아닌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신랑 신부가 참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또 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인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또 즐기시는 모습들 이것이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오미크론이 굉장히 지금 퍼져나가면서 뭐 이제 일본 동경도 어저께 40명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는 현장도 그렇고 주변에 지금 감염자도 아직까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노코 세스쿠자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접촉자라고 하나? 그 간염자나 접촉한 사람들 늘다 보니까 쉬는 사람 속출하게 되고 격리당한 도 속출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쳐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게 되고 어려우니까 누가 어려워지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일상적인 삶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다른 특별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저는 예배 때도 우리가 모여 사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피곤하죠. 힘들고 하지만 와서 우리가 방탄 얘기도 하고 막 굿즈 얘기도 서로 막 즐기고 또 밥 먹고 좀 쉴 수 있는 것들도 어찌 보면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좀 더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택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즐거움들을 늘 즐겼으면 좋겠고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들 늘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오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려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남들이 피리 불 때 함께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